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갔는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과 오늘 낮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복음서의 책은 좀 달라졌지만 비슷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도 1절을 보면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6장에서 본 것처럼 세 여인이 함께 갔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고 세 명이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왔어요. 왜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근데 와서 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졌고,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천사들이 그 돌을 치웠어요. 누가 사람이 힘으로 이렇게 쉽게 치울 수 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뭘 몰라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가서 무덤을 보았더니 빈 무덤이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도 급하게 일어나 무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도착했을 것 같습니까? 요한이 젊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근데 요한은 무덤문 밖에 서 있습니다.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헉헉거리며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유대인의 장례법으로는 몸을 한 덩어리로 싸고 머리는 따로 싸요. 갔더니 그게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끝에 보면 믿었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뭘 믿었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 없어졌다는 말을 이제 믿은 거예요. 정말 없어졌네? 여러분, 근데 그 들어가서 무덤 안을 봤을 때 좀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만일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지금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세마포도 없어야죠.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썩은 냄새날 시신만 가져갔겠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지 않으시고 기절했다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나서 나가셨다면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다 찢겨서 거기 없든지 다 흐트러졌어야죠. 근데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성경 원문의 표현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모양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쌓여졌던 예수님의 몸이 마치 기체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직 믿지 못하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머리를 떨구고 허탈한 마음으로,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리아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11절 말씀 보면 혼자 서서 웁니다. 여기 울었다는 단어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애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시신마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애려서 서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만 봐도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고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살피면서, 고난주간의 말씀 살피면서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말씀하셨다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상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의 현장을 보고서도 고개를 떨구고 실망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 여인은 그 빈 무덤 앞에서 펑펑 가슴을 치며 애달파 울고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이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죠.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그저 실망하고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고, 아니면 펑펑 울고 슬퍼하고. 이것은 마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홀로 된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압도되어 슬퍼하고 낭망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펑펑 울고만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이제 11절부터 다시 훑어보면 이 마리아가 펑펑 울다가 빈 무덤에 허리를 구부려 쳐다봅니다.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천사 둘,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시신의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서 있음을 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으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하죠.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몰라서, 누가 옮겨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뒤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봐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대요. 왜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그것조차 몰라서 애달파하는 슬픔에 깊이 잠겨서 누가 와 있어도 그게 신경 쓰일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묻습니다. 여자야, 네가 왜 이렇게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근데 그 말하고 있는, 자기 뒤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나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소서. 내가 그 시신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이 지금 마리아의 반응들을 볼 때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누구죠?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고.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여인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주님에 대해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귀신 쫓겨나서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남다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쫓아다니는 여자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끝까지 최근접해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에 향유라도 막 바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세 여인이 같이 왔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갔다 와서 이후에는 마리아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떠나질 않아요. 시신이 있는 곳에서만이라도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자들이 빈 무덤 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승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수소문해서 찾아라도 다녀야죠. 제자들마저도 아예 관심도 없어.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자기가 모시고 싶어서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평상시 부르던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신 줄을 알고는 랍비여. 라오니라고 하는 말은 랍비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니 무덤에 묻히셨던 그분이 지금 살아서 자기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 17절인데요. 17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래. 그러니까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붙들지 말래요. 이제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왜 붙잡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네? 지금 붙잡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 보내주시잖아요. 그거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여기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셔서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마. 나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는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거야. 지금 마리아는요, 죽었던 분이 자기 눈앞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강렬한 힘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제 내가 다시 영으로 와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은혜가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다시 와요?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렇게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하지.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나 하시죠. 그게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된 성경으로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원문 성경은 간단하게 동사 두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가라. 그리고 이르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해요? 부활한 것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전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부활한 자신을 보았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왜 전하라고 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후에 또 나타나시기도 하셨잖아요. 아니, 나타나면 되는 일인데 왜 전하라고 했을까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고 듣고 믿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고 부활신앙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듣고 믿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그 이후에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때를 지나고 나면 복음 믿는 시대는 지나고 듣고 믿는 시대로 넘어간다. 근데 뭘 듣고 믿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새벽에 저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 증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변증적인 얘기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되어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그래서 살아있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부터 이후에도 보면 21절과 22절만 보십시다. 건너가서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평강을 축복하고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들 내가 보낸다. 뭐 하라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의 증거는 성령으로만 되는 역사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본문이 가장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가장 처음 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가서 전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닌 것처럼들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가서 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언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다 제자 삼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아주 부담 없이 대답합니다. 성도입니까? 예, 제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부담 없이 대답합니다. 근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렇죠? 마치 제자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는 제자는 내가 제자인가? 난 제자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이나 성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나 제자라는 말은 똑같은 무게의 언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왜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 복음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이 가서 전하라입니다. 우리 모두도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형제 이웃 벗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시는 그런 전도자, 복음의 증거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부활신앙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다루지 않은 부분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표현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뭐라고 하죠?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래. 거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 나의 형제에게 가서 전해라.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형제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 표현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맏아들이 되었다고 표현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어요. 첫 열매가 그 위로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증거이듯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이미도 알고 있는 거지만 내 힘으로 내가 살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면 죄밖에 짓는 것이 없다고요. 타락하여 그 본질이 죄인인데, 영생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가려면 비결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 표 성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반절에서 말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고, 그래서 영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뭔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방식의 신앙인들이 더 많아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렇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내 죄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내가 주님 위해서 그 은혜의 만분의 일,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예,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걸어놓고, 어떤 때는 그 초상화 바라보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오늘도 죄 지었어요. 혹은 그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다뇨. 어떤 때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라고 죽으셨나요? 예? 우리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도 하고 또는 죄송스러워도 하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무덤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무덤 속에 밀어넣고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한은 10년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안 자라는 거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통해서 사시고자 하시는 주님으로 사는 방식이 뭐예요? 말을 좀 바꾸어 표현하면 이해하실까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이제 다시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시죠.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분이 오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사는 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인격으로 나를 관계하시는 그분에게 묻기도 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인격적으로 듣기도 하고. 여러분, 영으로 계신다는 말은 우리 쉽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마음은 영혼이 있는 좌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으로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움직임 우리가 살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을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곧 부활의 신앙 충만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무덤에 계신 분처럼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무덤에 계신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정성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활주일 하루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찬양하고는 364일은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 관계하며 살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주일이 어떤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주일날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나의 전 삶을,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매일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사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데, 우리 동북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관계하는 자들이 아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사시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